어,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계시면서도 살아 계실 때 내 형편과 또 내 입장에 따라서 별로 귀한 존재로 못 느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가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교회 의자에서 그냥 누웠어요. 누워서 성도들 가정에 모든 가족들, 어르신들을 부산에 있는 분들, 그러죠? 부산에 여러 분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 분들, 다 아파 계신 분들 다 생각하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어르신인데 뵌 적도 없고 또 말로만 듣고 그랬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홀로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어디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이게 부모님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꼬투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진리인데 진리를 꼬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지 말라.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한 것처럼 부모님의 존재, 어머님의 그 존재, 살아계실 때 그 존재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잘 말 안 듣죠, 자녀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가끔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도 새끼 나서 키워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그 자리, 빈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늘 배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순교회 성도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동순교회 성도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형편에 따라서 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태도로 살아라. 그 태도가 복받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의 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 넣어야만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로 통해서요? 부모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 항상 내가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돈이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내 입장이 보이지 내 가정의 형편이 보이지 부모의 입장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좀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의 존재,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논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다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은 항상 아버지 앞에 졌어요. 거기다 다 맞췄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맞췄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논했다는 것은 존중했다는 겁니다. 존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많은 것을 배우죠. 매년 부모님의 마음들이 좀 헤아려집니까? 아니면 내 바쁜 것 때문에 점점 익숙해져서 멀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멀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집에 가서 답을 쓰십시오. 점점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친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나는 너가 너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속마음을 늘 얘기하나요? 속마음을 늘 얘기할 때 잔소리로 듣나요? 공감하나요? 다시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의 첫 단추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의 첫 단추라 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꼬투리 안 잡아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꼬투리 잡으면 꼬투리를 늘 걸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자꾸 둔해지고 어눌해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늘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을 실수하거나 행동과 생활을 실수하더라도 그 꼬투리 잡아서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너무 자녀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 못할 말씀이 말을 잘 못하고 행동이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도 다 생각이지 않은 거예요. 표현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듣고 효도하고 섬기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맞아요, 가치관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대개 보면 부모님에게 져줍니까? 이깁니까? 예? 이겨요? 져요? 말로만? 어머님, 부모님 힘 없습니다. 뒤돌아서는 속상해 하셔요. 항상 하나님께 져드리는 것, 부모님께 항상 져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봐서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님은 그 행동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을 굉장히 박수를 쳐주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실패한 자녀나 아픔 있는 자녀를 박수 쳐준 겁니다. 보듬어줘요. 세상에서는 보듬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 버려요. 1등이나 성공이나 잘한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그러죠. 그러나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뭐한다? 보듬어준다.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면 어디로 가요? 세상에 가서 위로받아요? 못 받아요?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 가장 아픈 마음을, 내 힘든 마음을 보듬어 줄 때는요, 부모님뿐이에요. 말로는 그러죠. 결국 돌아와요. 자녀들은 어버이를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아 해놓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이니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갔을 때 그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자,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같은 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두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을 어떤 위치에 두었냐면 하나님이 위치에다가 두었어요. 내 부모를 어느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러러봐야 할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면 그냥 함부로 해버려요. 그런데 우러러봐야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부모님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는 분이라고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에 보내면 그분을 대사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 부모를 하나님 대사로 보낸 것처럼 그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하나님같이 보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거나 대적하거나 내 말을 막 들어야 한다거나 막 우기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은 그 말을 나중에 듣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아파해요. 내 자녀들이 너무 나를 못 알아준다. 그리고 부모님의 결론은요, 져줘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알게 되어가요. 그리고 알아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좋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서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배우고 삽니다. 배우고 사는데 보는 것만큼 배우고 들리는 것만큼 배워요. 보이는 것만큼 배운다는 거죠. 들리는 것만큼 더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앞에 순종을, 이것을 한번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선까지 섬기느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예요. 그 선까지 그 사람이 배웠고 그 선까지 그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운 것만큼 부모님을 섬기고 배운 것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배우게 해요. 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느까지인가, 그것을 내 자녀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순종을 어느 선까지 배웠습니까? 배운 것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합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가정에서 어느 선까지 부모님에게 순종을 배우고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부모 앞에서 사는 태도가 그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던져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봐버려요. 내가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언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냥 오늘 너가 잘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김마이로 축복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받느냐?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는 잘하지는 않고 막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도 인간적으로 되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은요, 언약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어느 선까지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십니까? 예수님의 닮은 섬김은 우리가 섬김을 옮겨가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겠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라. 네가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 배운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부모님의 축복 기도 속에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 주고 그러죠. 저도 기도 많이 해 줍니다.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 줍니다. 부모님의 기도 속에, 축복 기도 속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에게 만나달라고 그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요?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나 사업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축복 기도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 속에는, 축복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죠. 별매를 가지고 와서 장자권 때문에. 약복 강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사업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 때문에 오셨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예,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배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러죠. 해막. 그거 다 순종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또 축복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제 제가 서대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서대문 교회 갔다 왔는데 서대문 교회에 가면 원로 목사님, 김혜문 목사님 계십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분이 정군당 시작 때부터 그 정군당이 이제 그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커졌어요. 축복을 하죠. 그래서 정군당 회장님이죠. 그분이 교회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도 이사로, 목사님을 이사로 세우고 한몫을 늘 준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겼고 그 종군당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고 목회자 속에 그렇게 삶을 그렇게 동역해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서대문교회 재판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6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버이 주일 다음 날 9일이죠. 9일날 원로 목사님한테서 김명철 목사님께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나 축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꼭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축복을 했답니다. 이게 연로하신 분이죠.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오셔서 오늘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랐어요. 되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내가 원로 목사인데 주변에 원로 목사님들이 소천하는 것이 여기저기 쭉 보여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 차례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통장을 가져와서 별미처럼 1억을 내놓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 기도 받고 1억을 내는 거예요. 교회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서대문교회 사무원을 불러서 통장 정리를 해서 딱 옮겨줬다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연로하는 목사님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르신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생각한 후배에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불러서 축복 기도 받는 그 모습에 감동됐어요. 보통 성도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축복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마 종군당 여러 가지 해서 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은 없습니다. 1억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고 싶은 것을 마지막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따 이제 말씀을 그 근거에서 제가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내 때에 안 하면 다음 세대가 오서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축복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반듯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축복도 받고 교회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입장에서 이렇게 산다고 이런 것들이 조금도 눈금반치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친구 목사가 부모님 돌아가고 두 달이 됐는데 그 부모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텅 빈 것 같다고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모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녀가 부모님의 존재감을 알아야 돼요. 가끔 성도들의 말 들으면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윽박지르고 꼬투리는 계속 잡고 말 안 듣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부모님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람과 룻의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브람과 룻. 아브람과 룻은 삶을 비유해 보면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룻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룻하고 룻이 아니라 롯하고 아브람의 차이입니다.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짓기 너무 좋아요. 잘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문화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딸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지 않느냐. 거기서 좀 나오게 하라. 자, 14절 한번 더 봅니다. 롯기서 창세기 시작.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의인은 여기서 사는데 뿔을 내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불렀어요. 우리 여기 나가자. 사유도 불렀고 주변 사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유가 뭐요?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이가 농담으로 여기는 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대신하면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배제시켜버리죠. 큰일 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성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성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이나 딸을 데려다 놓고, 자, 롯이 그 자녀들에게 농담으로 말했을까요? 웃기면서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언약을요, 농담처럼 던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농담처럼 어떻게 전달돼요? 심각하게 말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말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담겨져 한다요. 교회 직분자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잘 안 들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치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 거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드리기로 했죠. 아들의 행동을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노세 자녀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을 바친 순종까지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그렇게 배워요.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다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자,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끌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 무엇 같이 되리라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잘 설명이 안 되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고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이 여겨졌더라. 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했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백성에게 임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모세가 싸우자 하니까 싸운 겁니다. 모세가 나가자 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 지으라 하니까 그들이 성막을 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어요. 모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 자,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막을 져요? 순종해요. 모든 자재가 준비해 놓고도 지어라 그러면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진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말은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로 들었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속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데요. 그 성막을 다 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순종 속에는, 섬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 그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따라 살고 함께하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고 시작하십시오. 예비합시다.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돌아오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교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그 순종이 언약이 담겨 있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하나님같이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키죠. 결혼시키면 집 가까운 데서 데리고 살고 싶어요. 예, 자주 보려고. 그런데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섬기면서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자,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을 하면 문명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 가정에 향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아브람 때문이다. 부모가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부모가 언약의 말씀을 갖고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요.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분명한 이유는 너희 아버지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잘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쭉 나오죠. 2절, 3절, 4절 다 나와요. 5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분명한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거 근거를 가지고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것 때문에 자녀에게 삶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축복 주신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것,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심어놓는 것을 이삭이 거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덕을 보는 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덕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 언약이 있죠. 근데 이삭의 것이 되려고 하면 이삭도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자, 이삭이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그 축복은 자기에게 흘러오지 않아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보세요. 기근 때 보세요. 기근 때 다 떠나는데 창세기 26장 6절 7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기근이란 것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삭도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워서 그가 배운 것만큼 들은 것만큼 그가 순종을 하는 거 보세요. 기근 때 거의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했다? 순종했다. 기근 때 하나님께서 농사지으라 그랬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죠? 100배로 얻었고 창택게 됐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우물을 판 것마다 옛날에 다, 자, 우물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는 일들마다 주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보여야 해요. 부모님도 좋게 보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얄미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좋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을 통해서 그 땅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순종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땅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치유할 겁니다. 오셔서 모든 빗장을 30년 동안 풀어지지 않은 빗장을 푸실 겁니다. 내 10년 동안 응어리가 하나님 회복할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줄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동성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주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살게